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제가 한 칼럼에서 글을 봤는데요. 그 글에서 미국 듀크대 심리학자의 한 교수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또 연구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앨런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교수님이 자기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보아하니 마지막 그 노년을 보내시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크게 불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에는 거뜬했는데 지금은 성한 구석이 없다. 그러시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만 살고 이제 내가 죽어야지 이러면서 얼굴을 찌푸리시는 모습을 자주 보이셨대요. 반면에 할머니는 또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셨답니다. 나이 든다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러시면서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안 되는 게 있으면 부탁하면 되고 그리고 또 힘들면 쉬었다 하면 되지. TV나 보고 차나 한 잔 마셔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삶을 사는 태도를 보이셨다라고 해요. 그 두 분이 사실은 두 분 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 어려운 분들이셨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더라. 이런 관찰한 이야기를 들면서 여러 이제 통계나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그 결과 노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하더라. 그런 연구 결과를 이 앨런 교수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네.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을 좌우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말씀하는데요. 너무 많지만 두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미리 다 심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 땅의 공생의 시간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말씀이 많아요. 너무 많지만 뭐 다 일일이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세계가 있는 그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것은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약속의 땅을 의미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구절, 다음 구절 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아브라함이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네. 들어갔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직감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든 뭐 다 알 수 있지만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참고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품이다, 아브라함의 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빨간 글씨로 음부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소망하면서 결국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사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는 못한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계속해서 영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또 아브라함의 그 걸어간 믿음의 여정을 쫓아가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영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해 있고 들어가 있는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몇 살에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죠? 4절에 보시면 75세의 나이에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는지 제가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다 75세 전에 다 주님 만났고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75세에 찾아가시고 내 자녀가 되라, 내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십니다. 그죠? 아주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는데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요구가 아니셨죠.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 자리를 이제 새로 이렇게 원래 성가대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바꾸고 다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단 말이죠. 이 중간에 이제 강대상 딱 맞추고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센터에 딱 맞춰가지고 다 자리를 잡고 이제 여러분 늘 앉으셨던 자리에 이제 그만 앉으시고 좀 돌아가면서 앉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옮기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변화를 싫어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보수적이 되세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려는 그런 강한 그런 경향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는 간 길만 갑니다. 저는 먹어본 음식만 먹어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저는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이제 우리 한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제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노인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책을 있는 대로 샀어요. 제가 책을 있는 대로 사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제 인구 연령이 이제 더 이렇게 실버 세대가 될 것이고 사회도 교회도 실버 세대, 실버를 대상으로 목회를 준비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그렇게 엄청 떠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면 노인 목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제일 어렵나? 우리가 목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러면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과 배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듣고 배우고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과 교육이에요. 배움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제가 노인 목회 그 책을 한 구석에 보니까 어르신들은 기존에 살아온 삶의 연륜이 있고 내가 아는 지식들이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쉽지 않다. 이렇게 그 책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많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요. 더 잘하고 싶고. 근데 가끔 절망이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중심을 딱 이렇게 알게 되고 보게 되면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여기 앉아 계신데, 청년들을 제가 이제 뭐 양육하고 담당해서 그렇게 한 3년 지냈는데, 이 청년들도 안 변해요. 그런 거 볼 때만,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또 마음 주시고 또 이렇게 힘 주시고 결국에는 또 변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목회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래서였는지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75세에서 내 백성이 되라 라고 부르시면서 엄청나게 복을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화면에는 준비가 안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어려웠을 것인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온팡지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아브라함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4절 보시면, 제가 여기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죠. 뭐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아는 것도 없었고 뭐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따라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시면 좀 의문스러움이 있어요. 네, 의문스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5절 말씀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건지 못 들어갔다는 건지 의문스럽지 않으세요?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 다 정복했다라고 하는데도 또 정복이 안 됐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어요. 말씀을 따라서. 근데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서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점점 더 남방으로 간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곧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진짜 보고 쫓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살펴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늘 말씀과 약속을 따라갔다. 우리 이 구절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과 약속을 따라갔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하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끄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쫓아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녀를 줄게, 아들을 줄게 약속하신 나이가 75세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몇 살에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주시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하갈 여종에게 이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거의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안 주시니까 이렇게 애쓴 거 저는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아들 줄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주신대라고 왔을 때 비웃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콧방귀를 낍니다. 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우리가 다 몇 살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콧방귀를 껴요. 그럴만한 거죠, 사실은.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아들을 안 주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할례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할례를 해라. 네 온 집안에 할례를 해라. 할례를 몇 살에 아브라함이 하냐면 99세에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해주고 모든 자기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잖아요. 이삭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번제로 내게 바쳐라.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토록 기다린 아들인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의 표징인 그 아들을 100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그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참담했겠죠. 근데 말씀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고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방 제사 아닙니까? 묻고 따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 딱 보여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산에 모리아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먼 산에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한 구절 나와요. 얼마나 심란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마라토너예요.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이 2008년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스웨덴의 한 하프 마라톤에 참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대회에 4만 명이 참석했대요. 4만 명이 참석했는데 이제 준비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스타트를 한 겁니다.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2km 정도 뛰었는데 배가 너무 아팠대요. 배가 너무 아픈데 보통 일반적으로라면 마라톤을 그냥 잠깐 중간에 멈추고 화장실 가거나 뒤늦게 합류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은 뛰면서 그냥 실내한 거예요. 2km 때 한 번 하고 배 아프면 한 번 하고 딱 끝나나요? 보통 그렇지 않죠. 또 배가 아픈 거죠. 이 사람이 10km 때 또 이게 신호가 왔는데 그때도 멈추지 않고 그냥 달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똥싼 마라토너라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똥싼 마라토너라고 그렇게 이제 불려져요. 제가 너무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불편하실까봐 제가 모자이크 처리된 걸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멈추게 되면 계속 멈추게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말아요. 이 얘기를 했어요. 워낙 이 사진에 보이세요? 저 뒤에 사람들 쟤 뭐 하는 거야? 지나갈 때마다 냄새나고 선수들도 뛰다가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한 번 멈추게 되면 계속 멈추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 이 대회에서 몇 등을 했냐면 21등 했어요. 4만 명 중에. 근데 그 다음 마라톤에서 몇 등 한 줄 아세요? 9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마라톤 대회에서 스웨덴 세계 신기록을 깨요. 결국 이 사람이 해낸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 이렇게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분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연세가 이제 드시면서 눈이 점점 어두워지실 거예요. 그죠? 눈이 점점 어두워지시고 기도 안 들리실 거예요. 제가 또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다 아시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눈이 전혀 안 보이실 때까지, 귀가 전혀 들리지 않으실 때까지 저는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붙잡으시라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빛에 그런 메시지가 보입니다. 너도 나이 들어봐라. 죄송하지만 전 아직 40대라서 전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의 입장을 잘 모릅니다. 100%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눈이 전혀 안 보이실 때까지, 귀가 전혀 안 들리실 때까지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니 말씀을 그만 읽어도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기능이 쇠하게 되죠. 점점 더 안 보이시고 안 들리시고 온대 쓰시고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 우리의 눈이 새해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진짜 세계를 보라는 것이고, 나이 들어 귀가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의 시끄러운 소리 너머에 진짜 세계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다. 좀 길어요. 제가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안 줄여져요.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그만 보고 진짜 세계를 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접인 거죠. 그리고 나이 들어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안타깝고 낙심할 것이나 이것이 보이는 세계의 시끄러운 소리를 넘어서 진짜 세계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한번 바꿔 먹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진짜 세계의 나팔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또 밑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우리의 생각과 그런 사고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진짜로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못 보시는가? 정말 귀가 어두워져서
성경 말씀을 못 들으시는가? 솔직하게 우리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90세가 되셔도 제가 화투 치는 분 봤어요. 돈도 얼마나 잘 세시는지, 10,000원인지 50,000원인지 5,000원인지, 보통 이 젊은 사람도 택시 타면 5,000원짜리인 줄 알고 50,000원짜리 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000원과 50,000원을 명확하게 보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봤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진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말씀,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그리고 귀가 안 들려서 그런가?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본 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실까봐 먼 산을 제가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늦게 하나님 백성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갔고요. 99세에 할례 하라라고 하셨을 때 귀찮아요, 힘이 없어요 라고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도 할례를 받고 자기 아들도 할례를 시키고 자기 온 집안 사람들을 다 할례했고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순종하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다라는 거죠.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면서 받은 것으로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먼저 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먼저 갈 것이고 너희들에게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먼저 간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쫓아오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이곳에 있게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씀을 붙들고 따라오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믿음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눈이 더 이상 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오늘 마음에 잘 새겨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강령인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